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주장이 너무 세.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취미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신앙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야. 내 뜻대로야. 그래서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지금 33년째 목회를 하는데 지겹게 말 안 듣는 게 교인이에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안 바뀌어. 왜? 내가 너무 고집이 세. 내 주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어도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런 걸 보면요, 불쌍해. 신앙생활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에스라서 7장 18절에 보면요, 에스라서 7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 말씀은요,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내 뜻대로 쓰면 안 돼. 내 뜻대로 쓰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요. 범사에 바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여러분 뜻대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한다, 어떤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 이게 리페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이게 리페. 그런데 근심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영혼 지옥 가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예수 없이 살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아무 유익도 없고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아멘. 그 외의 근심은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심을 내려놓지 못해.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지겹게 말을 안 들어. 내려놔! 반말했다고 저 뒤에는 또 아멘도 안 해요. 내려놓으세요. 진짜 근심 때문에 속상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밖에 오는 게 없어요. 유익이 안 돼요. 아멘 하면 뭐예요? 또 집에 가면 또 근심 걱정해. 일 때문에 근심 걱정, 하여튼 건강 때문에 근심 걱정,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졸업 좀 하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대변할 뿐이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 외에는 근심하지 말자. 시작!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일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을 내려놓고, 그거는 잘 알아. 근데 내려놔야 말이지. 내려놔야 말이지.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유익입니다. 이건 정말 복이에요. 예배드린다고 고난받는 건 복이에요. 믿으세요?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요, 유익이 안 돼.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겨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아요.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얼마나 뜻이 완고한지 주님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아.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 그런데요 주님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저주받은 양심이에요. 저주받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날마다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100년 교회 다녀도요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면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세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부모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한다는 건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아주 속 썩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복받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요 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고집이 너무 세.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길 걸어가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에?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있든 없든 누구든지,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10년을 다녔든 오늘 처음 나왔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1년도에 제일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어요. 1년 동안 제일 많이 불렸던 찬양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직장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감사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100% 타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력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는요 다 자기가 돌을 닦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공로 1%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될 때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되면 원망과 불평,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감사야. 살아가는데 내가 주체가 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주체가 나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을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이죠. 목사도 현실을 보면 원망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원망할 거 있지만 주님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감사는 지난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나와 보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거 10분의 1만 해도 효자 될 것 같아. 그죠?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하면 안 돼. 무조건 감사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녀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녀는 태어나면서 효도를 다 했다고. 여러분, 태어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얘들은 말 못할 때도요 우리를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까꿍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수없이 위태로운 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서 자녀는요 태어나면서 이미 효도를 다 한 거야. 어려서 다 해.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사 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 목자와 섬김이와 권사님과
장로님과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섬김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너 하나님이 다 주었어.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능력 받아서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사는 것처럼 왜 자랑하냐? 다 하나님이 준 거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내 것처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왜 너 교만하게 자랑하고 왜 그러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받았다. 누구에게? 무엇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말할 것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다 받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했어. 그럼 거기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내 실력인데, 그리고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요, 핵심 팩트가 뭔지를 찾아봅시다. 팩트.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요게 팩트예요. 우리가 해야 될.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누구에게?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감사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요, 보통 큰 저주가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 간음죄,
무진장 큰 죄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죄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불순종한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불순종의 죄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 감사하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신명기서 28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서 28장이 68절로 되어 있거든요. 15절부터 68절까지 58절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축복보다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사만 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불순종한 죄인데, 이 불순종의 죄는 저주받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는 어마어마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 물파스 하는 거죠. 파스예요, 파스. 범사가 이게 파스인데, 이 의미는요 범사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온갖 모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전체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 언제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사 화복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운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차에 탔어요. 가다가 저는 끽 브레이크 잡아서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요. 덜커덩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다시요. 제가 운전하는데 여러분이 뒤에 탔어요. 가다가 이게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덜커덩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목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요 다 복받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주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운전 좀 이렇게 해주시죠, 저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운전을 잘못했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뭐라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부모님께 원망과 불평, 남편과 아내에게 원망과 불평, 자식에게 원망과 불평, 교회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이거는 마귀의 영성입니다. 마귀를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성은 감사야. 범사에 감사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된 것도 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최악의 저주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려야 돼. 내 언어 속에 원망과 불평은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돼.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은 함께하면 저주입니다.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믿고 순종만 하면 내게 복이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감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불행한 거죠. 진짜 복 받으려면 생각부터 복 받아야 돼요. 생각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만 바꾸면요, 복 받는 인생길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하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죠. 멋진 남편 주신 거 감사하죠. 소중한 자녀 주신 거 감사하죠. 저는요 정말 집에 있으면서 가끔 우리 집사람 손 붙잡고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냥 난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 아주 징그러.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떡해. 징그러? 원수 덩어리야? 저는요 진짜 운전하다가도 가끔 집사람 손을 이렇게 잡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너무 고마워. 여러분 옆에 내 옆에서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나요? 예?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께도 불평,
남편에게도 불평, 아내에게도 불평, 자식에게도 불평, 교회에도 불평, 목사님께도 불평, 다 불평. 이건요 습관입니다. 마귀의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내 옆에 두면 안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전염되죠? 근데 원망과 불평은 더 전염이 잘 돼요. 코로나는 한 사람만 죽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주변의 사람까지도 같이 죽인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곁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곁에 두면 저주가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아니에요. 그게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바뀌면 정말 복이 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